할렐루야. 우리가 그동안에 구약의 에스더서 강해를 15주 동안 하고 마쳤죠. 이제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에스더서는 일어난 사건,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계시록은 그렇게 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서로 이해하기 쉽게 전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요한계시록 하면은 어떤 생각이 나세요? 요한계시록 하면? 제가 주중에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들과 또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이렇게 참조하는데, 제 아내가 이렇게 오더니 이렇게 쳐다보다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 요한계시록 설교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정말? 이렇게 좀 이상한 표정을 짓는 것 같았어요. 제가 요한계시록,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반응이 보통 뭐냐면 와, 이거예요. 와. 제 아내와 비슷한 반응이죠. 물론 저는 와 하는 거라 정말 뭐 이렇게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는 놀랍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걱정스럽다는 뜻일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하면은 떠오르는 생각들이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이냐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요한계시록 하면 어렵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단이 생각이 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고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는 책이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갖고 있어요. 사실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작년 말부터 주셨어요. 그런데 쉽게 저도 시작하지 못하다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저도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는 게 좀 두려운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처럼 계시록하면은 두려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단이 주로 사용하는 책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설교한다면은 혹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인가 뭐 이런 오해받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들도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1992년에 그때는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별로 관심은 없었는데, 그때 제가 울산에 근무를 했어요. 울산에 유공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별로 관심은 없는데 하도 그 텔레비나 뉴스에서 계속 떠들어서 아주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있죠. 그게 뭐예요? 다미성교회라는 이단이 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1992년 10월 28일 날 자정을 기해서 세상에 종말이 오고 자정 때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팔고 땅을 팔고 그 재산을 다 헌납을 하고, 그리고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집단 생활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휴거가 일어났죠? 막 사람들이 막 올라갔죠? 아니에요. 안 일어났어요.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요. 그 다미성교회를 이끌던 이장님이라는 사람은, 그 교주는 이미 한 달 전에, 그 일이 일어나기 한 달 전에 이미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되었던 상태였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당시에 그 다미성교회가 전국에 137개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전체 한 8,000명 정도의 신도가 있었는데, 그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일 다음에 자살을 한 사람도 있고요, 가출을 한 사람도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큰 후유증을 일으켰다, 또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다, 그런 사건이 있죠.
그때 등장했던 성경의 책이 뭐냐면은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 또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이단들이 주로 다루고 있는 책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이 이단의 전유물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은 이단이 사용하는 책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여기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을 하나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여기 뉴질랜드 침례교단 한인교회 협의회가 있어요. 침한협이라고. 거기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무슨 옷을 입고 갔냐면 지금 여기에 입고 있는 이 남방 있죠? 이 남방을 입고 나갔어요. 여러분 이 남방이 무슨 색이에요? 보라색이죠. 이 남방을 입고 나갔더니 한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딱 보면서 그 즉시로 뭐라 그랬냐면 손 목사님 게이세요? 손 목사님 동성연애자예요? 그러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그 게이가 입는 색깔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보라색이 동성연애자들이 입는 옷이래요. 당시에는 제가 그걸 잘 몰랐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뭐냐면 보라색이 왜 그런 뜻이 있냐면 보라색은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어놓은 색이죠. 빨간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빨간색은 여자이고 파란색은 남자인데 이게 섞여져 있어. 그러면서 남자가 당연히 여자를 좋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보라색이 게이나 레즈비언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의 색이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그때 그 목사님에게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동성애자가 좋아하는 색이거나 동성애자를 나타내는 색이라고 우리가 입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이 입어서 이 아름다운 색이 보라색은요 하나님이 주신 색깔 아니에요? 이 아름다운 색이 더 이상 동성애자들의 전용물이 돼서는 안 되게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동성애자를 표시하는 색깔이 뭐예요? 무지개죠. 무지개색이죠. 동성애자를 나타내는 심볼이 무지개가 돼버려서 되겠어요? 여러분 무지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제는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를 주신 게 그게 무지개예요.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표시가 무지개예요. 그런데 그것을 동성애자만이 사용하는 그런 상징으로 표시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가끔 나도 한번 머리를 염색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제가 염색할 때 한번 머리를 좀 길러가지고 염색할 때 머리를 좀 세워서 자 가운데 세운 다음에 거기에 무지개 색깔을 한번 염색을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어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로 주신 무지개가 더 이상 동성애를 표현하는 심볼로 굳어지게 놔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66권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그 어떤 책도 이단의 전용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단이 주로 사용한다고 요한계시록을 정통 기독교 교회에서 더 이상 설교하지 않고 다루지 않고 그냥 계속 놔둔다면 요한계시록은 진짜 이단의 전유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은 어떤 큰 교회의 유명 목사님이나 많이 배운 목사님이 강해를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준비하면서 이거 내가 해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이 땅에 많은 작은 교회나 유명하지 않은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계시록을 다루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교회에서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인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강해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않고 말씀을 전하지도 않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이단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거기에 있는 상징들을 해석하는데도 모르니까 그냥 감탄하면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바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1절 말씀을 잘 보면 이 편지를 적은 사람이 누구인지, 누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여기에 저자가 누굽니까?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누구예요? 저자라기보다는 전달자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라고 하죠. 또 요한 자신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인 것을 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에 대제사장 그 집의 뜰까지 들어가죠. 베드로와 함께 들어갑니다. 베드로보다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골고다 언덕에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가도 요한은 끝까지 그 밑에까지 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을 하실 때 그 부탁을 받고 아마 그 부탁 때문에 그랬는지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를 하지만 이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그는 순교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았다가 그의 나이 90이 넘었을 때, 90살이 넘었을 때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명령에 의해서 밤모섬으로 유배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신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전에는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때를 네로 황제 시대라고 봤어요. 그래서 AD 65년에서 75년으로 보기도 했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학자들이 거의 일치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거보다 훨씬 뒤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AD 90년대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통치했던 시절로 보는 것이 정통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절 처음에 보면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계시의 시작은 하나님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종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이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교회는 이 계시록이 어렵다고 무섭다고 외면하고 있고 이단들이 이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왜곡시켜서 퍼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주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것을 계시의 방법으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보여주신 것을 요한은 글로 적어서 교회에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예언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시와 예언은 같은 뜻입니까? 계시와 예언은 같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다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계시와 예언의 성격이 둘 다 가지고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라는 것은 뭐냐면은, 계시는요, 하나님께서 계시가 많이 들어있는 책들이 있어요. 구약성경에. 그게 뭐냐면, 다니엘서, 스가랴서, 에스겔서 이런 거예요. 이런 책들의 특징이 뭐예요? 환상이 있다는 거예요, 환상이.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으로 이렇게 그려나가요. 이것이 계시입니다. 사실은 계시와 묵시라는 거, 우리가 예전에는 요한계시록 또는 요한묵시록 그랬죠. 계시와 묵시는 사실은 좀 다릅니다. 그것도 좀 달라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고, 묵시라는 것은 어떤 문학의 형태예요. 그것을 상징과 은유를 통해서 표현하는 게 묵시 문학이에요. 그래서 묵시라는 게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계시록이라고 할 때 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환상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거예요. 당시에 지금 얘기했던 다니엘서, 스가랴서, 에스겔서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잡혀갔죠. 포로 생활하면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힘들고 지치고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을 갈구하지만 더 이상 응답이 없으니까 낙심하고 절망감이 들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를 주시는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지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깨어나도록 그리고 그때를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주시는 것이 계시예요. 예언은 뭐냐면은 나머지 선지서들은 다 예언서라고 보시면 돼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그리고 나머지 선지자서 이런 것들이 다 예언서입니다. 예언도 기록 목적이 장래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계시와 같습니다. 그런데 계시와 다른 한 가지는 그냥 계시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지만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지만 예언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가 이 땅 가운데서 이 시간에 그 시간에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것, 알려주는 것이 예언이에요. 계시와 예언이 다르죠? 왜 이럴까? 좀 쉽게 얘기할게요. 계시는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게 계시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금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특성은 계시라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지만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면은요, 계시와 예언의 성격이 다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나중에 또 얘기를 할 테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얻게 되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면요, 얻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열매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학이라는 것은 딱딱하다, 어렵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학이 잘못되면은요, 믿음이 잘못됩니다. 신학이 잘못되기 때문에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신학이 잘못되면 믿음의 방향과 믿음의 결정들이 잘못돼요. 그래서 신학이 정확하게 형성이 돼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얻게 되는 중요한 열매, 이 신학적인 열매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종말론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해요. 세상의 마지막이 임하는데 그 마지막이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독론입니다. 기독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에요.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하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 보이신 그런 계시라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교회론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종말론, 기독론, 그리고 교회론, 이것 가운데 하나라도 잘못 해석이 되고 잘못 적용이 되면은 여기에서 이단이 나와요. 이 세 가지 가운데서 이단의 95% 이상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특히 기독론이 키워드입니다. 저는 이번 요한계시록 강해를 통해서 우리 교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른 종말론, 바른 기독론, 바른 교회론을 가진 정말 건강한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마지막 책을, 이 요한계시록을 왜 기록하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나누고 오늘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셨을까요?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일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이 가득해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심으로써 그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시기 위해서, 겁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당시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물론 그 전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은 또 무슨 말씀을 하세요?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때가 언제냐고 묻는 제자에게 때와 기한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달려있다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떠나셨어요. 그 이후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예루살렘에서부터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소아시아에 많이 퍼져나가죠. 그리고 유럽에까지 전해집니다. 하지만 로마의 핍박이 더욱 거세지죠.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합니다. 그 전까지 기독교 역사 가운데 313년 되기 전까지 아마 큰 박해가 10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죽습니다. 가장 먼저 일어난 박해는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의 박해예요. 네로 황제는 그 통치 마지막쯤 돼가지고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의 누명을 누구한테 씌우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씌워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를 대량으로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죽이는 방법도 아주 다양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림으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로마에 있는 네로의 정원에 이 믿는 사람을 그 엉덩이로부터 해가지고 나무를 큰 걸로 해가지고 꼬치를 띄워요. 꼬치처럼 띄운 다음에 횃불처럼 거기에다가 사람의 몸에 불을 붙여가지고 인간 횃불로 정원을 밝히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대핍박이었고 환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로 황제의 핍박은요, 로마 제국 전체에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라고 하는 한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일어나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시대적인 배경이 되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의 핍박은 좀 다릅니다. 그가 로마 황제가 된 뒤에 9년째 되던 AD 90년에 그가 로마 시민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는 여러분을 속였습니다. 저는 사실 사람이 아니라 신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자신에 대해서 시저라는 호칭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시저가 뭡니까? 시저는 로마의 황제를 일컫는 말이 시저예요. 이집트 왕을 일컫는 말은 뭐예요? 바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저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라고 하죠. 시저, 가이사. 이것은 로마의 황제를 일컫는 호칭인데 그것을 쓰지 못하게 하고 앞으로는 자기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Our Lord, Our God이라고 부르게 해요. 우리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해요. 여러분, 만약 우리 대통령이나 수상이 갑자기 백성들한테 탁 나와가지고 앞으로 나를 부를 때 대통령이나 수상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세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미쳤네. 그러죠? 근데 로마 시민들이 미쳤네 그랬을까요? 안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당시 로마는요, 헬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헬라 문화는요, 그 밑바탕에 뭐가 있냐면은 범신, 여러 신들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그 많은 신 중에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하나 더 끼워 넣는 것, 추가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나라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신들의 권위가 살아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황제 신격화에 반대하는 것은 로마에 반역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 교회가 몰려있던 곳이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곳은 정치적인 중심지였죠. 그런데 소아시아 지역은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로마 황제의 신격화가 일어나니까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들이 대규모로 지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거기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범신론적인 다신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 하나, 신 하나 더 붙이는 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지역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저항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로마 제국은 이를 반역죄로 무섭게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구아디라 같은 곳에서는 황제 신격화에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이 장사를 하지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생활의 삶의 그 연명수단을 다 끊어버려요. 그리고 일반 시민에게 이자가 1%인데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자를 50%로 매깁니다. 거기에 일하는 곳에서도 따돌리고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왕따당하고 조롱당하고 결국은 학교를 못 다니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도 버티게 되면은 체포되어서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그리고 추방을 시킵니다. 추방되면 어디로 가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가요. 그것이 어디냐면 바다이고 사막이고 광야입니다. 그곳으로 다 쫓겨나요. 그러니까 그곳에 살다 있던 사람들이 지하 동굴로 피해서 삽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핍박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요? 제가 퀴즈 하나 낼까요? 초대교회에 이런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순교한 사람이 많을까요? 나는 더 이상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는 주가 아니고 로마 황제가 신입니다 하고 배교했다, 배신했다 그런 사람이 많을까요? 순교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 때나 뭐 이럴 때 순교한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순교한 사람이 많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배교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계속되는 핍박 가운데 가장 참기 어려웠던 일들이 뭐냐면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그런 핍박이 오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항하며 끝까지 견디고 있던 그 성도들에게 와서 뭐라고 하냐면, 왜 그렇게 믿느냐 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믿어야 하냐, 이렇게 믿어도 되는데 하면서 그들을 회유하고 조롱하는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그들이 참기 가장 힘든 것이었어요. 이런 고통스러운 시기를 지내는 성도들은요, 너무나 힘든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런 엄청난 핍박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점점 지쳐가며 두려움과 절망감에 휩싸인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로마 제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고통스러운 지금 현실을 이겨나가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렵고 부담스러운 책이 아니라 무슨 책이라고요? 위로의 책입니다. 묵시문학의 형태이기 때문에 상징과 은유로 표현된 것이 있어서 해석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쉽지 않고, 그런데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이런 묵시적인 상징과 은유를 해석하는 코드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잘 적용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핍박받으며 절망 가운데 있는 그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책인데, 여러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우면 위로가 돼요? 이 책들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것을 읽으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견딜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신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은요, 쉽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세상의 종말은 온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두 번째, 왜 종말이 있어야 하는가?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해야 하기 때문에 종말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끝나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종말이라고 하는 역사의 종지부가 찍어져야지 새 하늘과 새 땅, 새 역사, 새 사람의 삶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마지막에 임하는 그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종말이 있습니다. 종말이 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오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만이 들어갑니다. 이거예요. 쉽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위로의 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축복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 교회들이 돌려서 읽는 그런 회람서신이었어요. 한 교회에서 먼저 계속해서 좀 읽다가 그리고 다른 교회로 이렇게 주면은 그 교회에서 읽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읽을 때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이 큰 소리로 그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면 회중이 그 읽는 말씀을 듣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만으로도 복됩니다.
그런데 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축복의 책입니다. 여기에는 세상의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나오지만 여러분, 그것은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재앙의 무서운 책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책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 축복이 나오는데 그중 첫 번째 복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각자의 개인 심령 가운데 있지만 결국 죽은 말씀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할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이, 여러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온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이 운동력, 파워가 그때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언제요?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 그 말씀을 실천해 갈 때, 우리가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의 복을 끌어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마지막 때에 관한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우리 인생의 지침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며 오늘 나는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이단만이 가지고 장난식에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핍박과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가 뭐냐면 무관심과 무지입니다. 여러분, 종말에 대해 주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관심이 없어요. 또 몰라요. 하나님께서 정말 불쌍하게 여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로 황제나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온갖 핍박과 고난을 겪었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의 종말과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또 전혀 관심이 없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우리가 종말을 제대로 했다면, 종말 후에 임할 새 하늘과 새 땅,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안다면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이제는 깨어나야 합니다. 이번 요한계시록 강해를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며 말씀대로 실행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에게 이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축복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부릅시다. 자,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를 바로 알고 준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만일 그때를 무시하고 알지 못하고 또 거기에 무관심을 갖고 있었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님, 이제는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사랑과 열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 듣고 실천하며 행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그 복을 나누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뒤에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난 일들에 우리가 바른 종말론과 바른 기독론과 바른 교회론을 가지고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결단 찬양하시고 축도하시는 거 예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주 나를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 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는 마지막 때에 임할 그 세상의 종말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또 새 하늘과 새 땅, 또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또 갈망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 나라를 또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이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